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책직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에 있는 요절 말씀은 24절입니다. 24절에 언더라인을 하고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옮기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어떻게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 밥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사람은 게으름 피우는 것이 본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으름도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과의 싸움,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실함,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영혼과 내 육신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래서 영성이 항상 깨어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항상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인자함이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값없이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사모한다 그랬는데, 이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존경한다, 칭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모함을 받게 된다. 그럼 가난한 자는 어때요? 가난한 자는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보다는 낫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절대로 거짓말,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거,
속이는 것도 거짓말로 속이는 거고, 이간질하는 것도 거짓말로 이간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죄 중에서는 제일 큰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바로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생명에 이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족하게 지내고, 그런데 이것은 참 만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느니라. 그러니까 재앙이 오지 않은 거예요. 환난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라는 얘기는 바로 견책하라 그런 말이에요. 경고하고 책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만한 자를 사람들은 피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피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거만한 자를 피하면은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도 또 어떻게 하냐면 덩달아서 거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만한 자를 바로 견책해야 된다. 너 이렇게 그냥 잘못하는 거야. 그리고 책망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구나. 견책을 받는구나.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깨닫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견책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명철한 사람은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권고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명철한 사람,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견책을 받아도 바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복하고 우미를 내쫓다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그리고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효하는 자는 바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그런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자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능욕을 자청하는 자식, 불효자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효자식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책망을 받고 불효자식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는 자기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 왜 존재하는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됐으니까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지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가르침은 내가 듣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항상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은 또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망령된 정인. 망령된 정인이 뭐예요? 거짓된 정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정의를 없인 여긴다. 그리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된 정인이 아니라 악한 정인. 거짓말로 악한 정인은 죄 짓는 일을 밥 먹듯 한다. 그렇게 이 28절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망령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짓말로 정언하는 정인은 이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한 자의 입은 바로 악한 자의 말은 죄악을 삼킨다. 죄 짓는 일을 밥 먹듯 한다. 그래서 삼킨다는 말을 밥 먹듯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 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또 책직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심판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위에서 바로 심판, 재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책직, 하나님의 징계는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등이 뭐예요? 바로 책직을 맡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직, 바로 징계는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혜로워야 된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삶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지혜의 우리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